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일주일간 저희 지켜주셔서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로 그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신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사무엘 하를 통해서 정말 기도해 보면 괜찮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령 강림조로 15번째 주 말씀을 지금부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있었을 때 일입니다. 그 매년 부서별로 축구 시합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맡았던 부서의 경영자분이 저한테 했던 말입니다. 사목님, 저는 축구 시합을 보면서 그해 직원들 인사평가를 마칩니다. 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인사평가 기준으로 직원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축구하는 그 직원의 태도를 보면 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축구 시합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는 하기 싫어가지고 대충 그냥 요령만 피우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은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골대 밖으로 공이 나갔을 때 끝까지 혼자 뛰어가서 공을 주워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이런 모습을 보면 또 축구할 때 이런 태도를 보면 나중에 일하는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요. 축구하는 모습이 나중에 그의 평상시 일하는 모습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열왕기서라는 그 책이 이어지게 되는데 많은 왕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 많은 왕들의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요. 다윗 왕과 같았더라. 다윗 왕과 같지 않았더라.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서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요 철저하게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신명기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서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고 신명기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28장인데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고 하는 게 율법의 결론이자 신명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사무엘서는 원래 사무엘상과 같이 연결된 책이거든요. 사무엘상 2장부터 시작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신다고. 좀 더 나아가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여호와는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멸시 여기는 사람을 여호와는 동일하게 경멸한다라는 아까 했던 말과 똑같죠.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서가 기술되어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을 잠깐 보면 이 관점으로 두 인물을 비교하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의 자손들과 사무엘입니다. 그 자손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 가문을 아주 낮추십니다. 반면 사무엘은 높이죠. 이어서 초대왕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사울이 나중에 월권 행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낮추시고 반면 다윗을 높이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다윗 이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하 상반부에는 다윗이 유대 왕을 넘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거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가 점점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 간음 사건이 대표적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낮추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계속해서 낮추시다가 그 결정적인 가장 낮추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7년간 기근, 또 석 달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고 사흘 동안 백성이 전염병으로 모두 죽게 되는 이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세 번째인 백성들이 전염병에 놓이게 되는 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앞에 그가 취했던 태도,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나아가 하나님께 속죄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구하게 됩니다. 그 아라우나는 이 말을 듣고 거저 주려고 했지만 다윗이 거절합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해서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구한 후에 그곳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속죄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오늘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재앙이 드디어 그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기도하기 전에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그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재앙을 그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언제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기도한 후에 재앙 내릴 시기를 그치십니다.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그쳤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인 사무엘 상하를 배경으로 해서 다윗의 생애를 다룬 유진 피터슨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다윗 삶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과 다윗의 기도를 연결하는데요. 시편이 거의 다 기도잖아요. 또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 풍부하고 많은 은유들이 사용됩니다.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 쓰인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은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온종일 하루 종일 매일 하나님께 젖어서 살아가는 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윗은 그 풍부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과 어휘를 가지고 기도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기도에 젖어 있었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만큼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도 그는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항상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끝부분에 보면 사울한테 막 쫓기거든요. 나중에 너무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한테 망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평상시 다윗의 모습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또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위기에 몰리면, 극한 어려움에 처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잃을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깨닫습니다. 아차, 내가 기도를 안 했었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자, 시작. 그 기도에 힘입어 다시 힘을 내서 아내와 자녀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느꼈겠죠. 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기도해야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정말 기도해야 내가 괜찮아지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다윗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게 돼요. 기도해야 괜찮아진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사무엘 하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왕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왕이라고 해서 아주 편하게 살았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밧세바 사건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해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 문제에 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누이 문제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미움을 받게 되고 다윗은 그와 대면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라고, 이게 맞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서 그 하에 잘 보면 압살롬 문제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압살롬이 이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광야로 내몰리게 되죠.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죽은 삶이에요. 살아도 산 삶이 아니죠. 다윗은 그런 죽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왕자의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드죠. 그 사무엘사처럼 이렇게 서로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 보면 급기야 누구랑도 싸워야 되냐면은 그래서 백기라고 하는 죽은 자들하고도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죽은 자들의 왕을 나이트 킹이라고 하는데 그 왕은 새눈 까마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불엔이라는 사람을 목표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엔은
인류 역사의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는 한 인간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 킹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누구를 최종 목표로 하냐면 이 브랜이라는 사람을 목표로 해요. 저 사람만 죽인다면 인류는 뭘 기억하지 못하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짐승이고 죽은 거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얼마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앞서 우린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지만 어려운 위기에 처하면 기도를 놓치게 되고 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한 나머지 삶이 너무 초연해지면 또 기도를 놓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서 그래도 어떻게 했나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다움이에요. 잘 읽어보면 사무엘서 읽어보면 다윗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게 아니고 다윗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도 매번 어려울 때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았을 때도 많다는 거죠.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기도를 놓치고 우리처럼 아마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다윗다움이고 성서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평가했던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후에도 성경은 다 기록하지 않지만 다윗의 삶은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또 어땠을까요? 너무 어려워서 기도를 못하고 또 혼자 끙끙 앓고 헤매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얼핏 보면 다윗의 삶에서 인생에서 맨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면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연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기에 다윗의 어느 시기에 있었던 일인지 모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꼭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록의 목적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면서 다윗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매듭지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어려운 삶의 그 끝자락에 결국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특징은 뭐라고요? 가장 어려웠을 때 잠깐 길을 잃고 기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내 그 끝자락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다윗,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렵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다시 그분을 의지할 때 안심하게 되고 위로를 얻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즉 정말 기도해 보면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게 오늘 이야기고 다윗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 이상 죽음에 놓였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지 못합니다. 구하기는커녕 자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 혼자 끙끙 앓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걸 까먹었나 봐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이 났겠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이름 부르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그 부름 앞에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떠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새록새록 깨닫고 알게 됐겠죠. 그리고 그는 아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백성 한 사람 살리지 못하는 내가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면 괜찮겠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실 테니까 그럼 마음 놓을 수 있겠지. 괜찮겠지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아마 고백했을 것 같아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저자로 된 시가 73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마지막 다윗 시가 145편이거든요. 14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집사님 반주해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찬양도 있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B.W. 앤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가 145편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기도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왕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때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놓이고 안심하게 되고 괜찮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다움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뭐예요? 어려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그렇게 그 끝자락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덧붙이면 평상시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또 기도하는 삶의 태도가 없으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도 기도를 잘 못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의 끝자락이라도 어떻게 해요? 끝내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까라고 고민하면서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거면 족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만 살 수 있다면 그거면 됐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매일 못할 때도 있지만 자기 전에 온 가족이 빙 둘러 앉아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딱 한 명만 대표로 기도하거든요. 막내가 5살인데 얘도 기도를 해요. 요즘 제법 기도를 잘 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시작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요즘 너무 길게 15분 이상을 하니까 큰 애가 막 짜증을 내기도 하는데 잠깐 볼까요? 하나님, 오늘도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형아, 안 잡아가게 해주세요. 콜콜 잘 때 재물한테 꼭 기도하고 자게 해주세요. 인형도 인형도 이렇게 감고. 인형도 좋아하게 해주세요. 네. 잘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올해 잠 잘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가족, 마을 사람들, 집들, 내 친구들 모두 안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끝. 하나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잊고 살아갈 때 어떻게 되나요?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또 어려움에 처하게 돼도 기도를 놓치고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마지막에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다윗다움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말해줍니다. 너무 어려워서 잠깐 또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했나요? 마지막에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재앙을 그쳤더라라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왕신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이 하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알게 되니 어떻게 되나요? 안심하게 되고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만 그래도 끝자락이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다시 기도할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함께 해주셨던 아름다웠던 시절들이 우리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다시 힘내서 용기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 보면 괜찮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에스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죠? 재앙을 내리시기를 그치기로 마음 먹었지만 언제 그쳤나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재앙을 그치고 괜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괜찮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뭐라고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